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하루를 열어갈 때 하루 온종일 주님 안에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죠.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1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그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6절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예, 오늘 토요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결혼관,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예, 이 고린도서 7장은 우리들 가정, 우리들 결혼, 기독교인의 결혼에 상당한 지침이 되는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우선 1절로 7절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결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것은 고린도 교회도 바울에게 어떤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해서 바울이 그 편지를 읽고 답을 한 형식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다. 이것이 결혼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도 가축도 짐승도 무슨 식물도 그 모든 자연세계는 암수 남녀의 교배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와 자연의 섭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사람도 결혼, 성을 통하여 종족이 번성되는 그러한 자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여자는 남자를 가까이 함으로 아기가 탄생할 수 있는 거라. 그걸 제도화시킨 것이 뭐죠? 결혼이죠. 자,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맞아요. 이 인간은 새끼를 갖기 위해서만 성을 쓰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부부간의 그 친교, 또 가까워지고, 또 이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성을 사용하는 그러한 그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성이 상대가 없으면 다른 곳에 가서 성을 남용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창가를 간다든지 매춘을 한다든지 혹은 남자들은 그 성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여성들을 성폭행한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와 그리고 죄악의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부부간에 이 성을 해소하면 죄를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 바울은 결혼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3절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여기서 의무는 성적인 의무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 부부는 이 성적인 의무를 다해야 돼요. 왜 또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 금욕주의자들이 나와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강하게 주장했고 결혼을 해도 부부간에 성은 사용하지 하면 그것이 죄악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문화가 들어왔고 특별히 헬라 문화에서 이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죄죠. 결혼을 했는데 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단의 초대교회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은 금욕을 원하지 않았고요. 기독교는 금욕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기도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몇 달, 몇 날, 몇 년, 몇 달씩 기도할 때 꼭 그럴 수가 있지만은 그 외에는 성을 자유롭게 부부간에 사용하도록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5절에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결혼을 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매이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매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매여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 성으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돼요. 그 매여서 하는 거야. 그래서 여성은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이 상대방이 서로 부부 이외에 다른 데서 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감시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그러면 아내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고요.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했거나 관리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거나 충분하게 해소를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래서 다른 방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뭐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한 70, 60 넘으면 이게 코를 골고 남자는요. 그리고 여자한테 귀찮은 존재가 돼요. 그래서 따로 방을 쓰는 것,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죠. 그건 이제 건강상의 문제이고 이 성적인 문제로 다른 방을 젊은 사람들이 쓴다면 반드시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다른 데 가서 성을 찾게 되겠죠. 그건 뭐죠? 사탄이 노리는 수작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탄이 너를 심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간의 문제에 제3자가 끼어들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라. 그렇지 못하고 부부간에 평생 해로하는 거. 그게 성경적인 원리고 축복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6절에 그러나 이 말을 하면 허락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이 명령은 아니에요. 그리고 7절에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니 은사가 있는 자만 가능하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게 은사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죠.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평생 동안 혼자 살면서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얽매이지 않죠. 이걸 제도화한 것이 게드록의 신부님 제도인데 거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7절까지 결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원리는 금욕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결혼 생활에 충실하라는 거. 결혼했으면 부부간에 모든 면에 충실해야 돼. 그리고 기도를 위해 성관계를 또 우리가 잠시 중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탄이 틈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또한 행복한 가정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8절에서부터 16절은 결혼에 대한 지침이에요. 자, 8절 보면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미혼자들이죠. 미혼 청년, 남자 청년, 미혼 여자 청년 말할 수 있습니다. 과부들, 혼자 된 여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바울이 자기 주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혼자 지낼 수도 있다 이거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야말로 그 정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뭐 욕망을 해결할 수 없어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 것보다는 결혼을 해서 성을 해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리예요. 10절에 결혼한 자에게는 말하는데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또 남편도 아내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행복한 결혼을 유지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혼은 금했죠. 그러나 음행 문제 외에는 그 이혼을 하지 않도록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뭐 결혼 생활은 서로가 의무를 다하고 행복해야 돼요. 11절 만일 갈라섰다면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합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갈라서지 않는 게 중요하고 남편도 아내도 서로를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이게 기독교의 윤리예요. 12절에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의 명령은 아니고 아마 허락일 것 같아요.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신앙적인 이유로 헤어지지 말라. 교회에 다니는 문제 때문에 서로 갈라서지는 말라 그 말이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는데 아내와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자도 남자에게 남자도 여자에게 서로 한쪽이 불신앙이야. 예를 들어 남자가 불신앙인이거나 여자가 불신앙인인 경우에 있는데 이럴 경우에라도 그 신앙 문제, 종교 문제가 이혼의 사유가 되지 말라 그 말이죠. 14절에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오래 살다 보면 남편이 믿는 종교를 이 아내가 따라올 수 있고 아내가 믿는 신앙을 남편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남편이 구원받는 가정도 있고요. 남편이 먼저 구원을 받고 아내가 뒤에 교회를 나와 구원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정들 다 그럴 거예요. 대개는 아내가 먼저 믿고 남편이 따라오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므로 그 문제로 헤어졌다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결혼 생활을 오래 하고 한 가정 행복하게 살다 보고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정서가 하나 되면 상대방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가 있죠. 불신자를 구원하는 것보다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쉬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신앙 문제로 서로 이혼하지 말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런데 갈리지 않는 것, 헤어지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러나 끝까지 신앙적인 문제로 이혼하겠다, 못 살겠다, 만약 그런다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더라. 뒤에 단서를 붙여요. 그래도 하나님은 화평을 원한다. 서로 헤어지지 말고 살고 그리고 안 믿는 상대 배우자를 구원하는 것이 훨씬 낫다. 멀리 보라 이 말이죠. 16절에 아내 된 자의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의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느냐. 그건 모르는 거죠. 맞아요. 오래도록 같이 살다 보면 구원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구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온다거나 아내가 교회를 안 나온 분이 있다면 그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자기 상대방 그 배우자를 반드시 구원해야 돼요. 교회로 데려와야 돼요. 믿게 해야 돼요. 그건 사명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본문 다 읽었는데 교훈이 있다면 가정을 성으로부터 잘 지키는 거. 이게 서로 부부간의 의무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 말세의 때는 이 성남용의 시대입니다. 참 무서워요. 청소년들도 그렇고요. 또 가정을 가진 분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해체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서로의 배우자의 외도예요. 여기서부터 가정에 사탄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겨요. 우리 믿는 가정들은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요. 가족이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혹은 그 사상과 이념, 가치관도 하나가 돼야 되고요. 또 성적으로도 서로 충분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자의 가정의 궁극적 목적은 구원입니다. 온 가정이 예수 안에 화평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 원리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걸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으면 우리들 가정들이 저는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큐티를 하루 열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들이 있게 하시고 사탄이 가정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 행복한 결혼생활, 부부생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